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연못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인생의 어떤 총체적인 그런 병, 어떤 그런 상처, 또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38년 된 이 병자라고 했으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이니까 긴 시간 동안 아마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되고 이제 남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연못에 왔냐면 가끔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면 이 물이 동하는데 움직이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종의 전설이고요. 또 그것을 믿는 어떤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그마저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쳤을 것이다. 또 어떤 소망과 희망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 마음이 지치고 메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아마 영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어쩌면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어떤 질병,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혹은 나와 동떨어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처한 상황, 이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처할 수 있다. 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그 연못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라는 이곳,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요 굉장히 불확실한 곳, 그리고 불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낫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신념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플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아닐지라도 마음의 질병 또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부딪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갈등들,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날 수 있고 또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불공평한 곳 아니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 공평합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고 또 불공평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다. 즉,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한 사람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면,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든지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것도 확실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그 은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그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물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좀 질문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마음, 이 소원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낫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냐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 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낫고 싶은데, 어떻게든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가득한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낫고 싶은 그 마음, 그 메마른 어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좀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이 추후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마음에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마음, 특별히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0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그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의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네가 이런 병이 있구나. 얼마나 되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나아질 거다. 이런 병의 원인, 이 과정, 그 병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병이 나와서 들고 일어나서 걸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그의 삶의 실체가 된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 자, 그러면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작동하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인 어떤 것이든지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이 확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